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이루라고 하신 그 언약들을 완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사역 속에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이렇게 보존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합니다. 시간마다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듣는 살아가는 종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들이 일으켜 세움바 되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의 어떤 완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맞추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마지막 때 오셨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장 1절에는 마지막 때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마지막 때라 그러거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라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육적인 그 혈통적인 의미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내보내면서 약속을 하나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라 이 이야기는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혈통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보냈는데 그러나 마리아가 낳은 그 자식은 육의 혈통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그 방식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낳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자라야 영으로 나아지는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영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낳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유월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해질 때 잡거든요. 해질 때. 그러니까 해질 때라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두 저녁 사이라 그 뜻이거든요. 두 저녁 사이.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는 저녁이 둘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저녁을 오후라 이렇게 할 때 낮 12시부터 저녁 해지기까지가 이걸 오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해지고 난 이후 시간을 밤이라 그런단 말이죠. 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낮 12시부터 해질 때까지가 여기 이제 뭡니까 구약의 저녁 시간인데 그 사이를 이야기하거든요. 해질 때 이야기는 그 중간 사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옛것은 도말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새 것이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연말 마지막 날 될 것 같은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드리죠. 그죠?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예배 의미가 뭐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은 받아들인다는 얘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거예요. 옛것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시고 새 것은 살리는 사건들이 그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죽으시는 그 시간조차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구원사를 완성하는 의미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시간도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가 해질 때 잡았으니까 해질 때라는 것은 두 저녁 사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3시에 달리셨다가 9시에 돌아가시거든요. 3시에. 3시는 아침 9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되어가지고서. 그리고 뭡니까? 9시는 곧 뭐냐? 오후 3시가 돼버려요. 오후 3시가. 그러니까 3시가 9시고 6시가 12시고 그 다음에 9시가 오후 3시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오후 3시쯤 요 9시에 돌아가실 때가 곧 뭐가 되냐. 저녁과 저녁의 절반에 속한 시간이 되고 여기가 새질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은 결국 뭐냐. 구약은 마감을 하고 신약을 여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사기를 살펴봐 사사기 7장을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이 그 300용사를 가지고서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물리칠 때에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깨뜨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횃불을 깨뜨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번병이 체번하는 때라 그러거든요. 번병이 체번하는 때. 그 번병은 그 뭐냐? 교초거든.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에 횃불이 항아리가 깨져가지고 횃불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 자신이 항아리라. 예수님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확 뭐 했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 깨어지고 나니까 그 속에 있는 빛과 생명이 확 땅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아멘? 물과 피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았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이 땅에 확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걸 온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누가? 그건 누구라 그랬어요? 마리아들이라 그랬어요. 마리아들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명과 빛과 모든 것들 다 온팡 뒤집어 쓴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는 그 사건들은 모두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얘기는 미리 예언됐다는 얘기예요. 미리 예언되어 있던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는 우연하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발적으로도 일하지 않아요.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놔가지고서 말이죠. 계획을 다 언제부터 세우셨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서. 지금 보세요. 구약의 유월절 양이 잡는 시간하고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는 이 시간이 간극으로 1500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1500년. 그게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종노릇 하다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독자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어린 양이 죽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뭐냐, 속전을 주는 거예요.
속전을. 대속해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살아난 자들이 대속 제물 속에 연합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일컬어서 누구의 나라다 그런다? 아들의 나라 그러죠.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는 아들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들의 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자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들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요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를 통해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왔느냐? 애굽은 깜깜한 어둠의 세계를 상징하고 딱 나오니까 뭐가 되느냐? 이 광야가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음호를 하죠.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빛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빛의 나라. 아멘? 빛의 나라. 이걸 스갈에서는 불성각이 돼서 하나님이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불성각이 돼서. 예? 그 이야기 지금 현재 뭐가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 우리가 불성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나온 자들이 이제 새로운 민족이 됐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새로운 민족을 낳는 일을 한단 말이죠. 새로운 민족을. 그러면 새로운 민족은 과거의 민족 속에서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끄집어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구약 속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그것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받으면 안 돼요. 누구로 받나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창되신 분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어린 양은 실상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요.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짐승의 제사란 말이에요. 짐승의 핏부림으로서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온전한 분을 보여주기 위한 이 그림인 거예요. 아멘? 그럼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도 그림인 거예요. 그림. 이해되죠? 그럼 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구약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안식일 같은 교회 같은 이런 데서는 이 구약식 교회거든요. 지금도 절기 지키고 하잖아요.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는 그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6월절 이렇게 한다. 6월절 지키고 이렇게 한다. 그건 지금 구약이란 얘기예요. 신약은 예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이 다 자들을 위해서 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데려가느냐? 자기 핏부림으로 통해가 데려가는 거예요. 왜?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요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의 나라에 가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서 아버지께 데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구속자라 그런다면 구속자, 대속, 구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대속자. 이걸 구약에서는 고엘이라 그러거든. 고엘이란 얘기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저 사람이 대신 담당해 주는 거예요.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은 그 사람의 내가 저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느냐? 보아스로 나타나요. 보아스. 보아스가 뭐가 되느냐? 룻을 보아스가 자기 품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죠. 여러분들, 대속이라는 것은 저쪽에 짊어질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되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여기서 하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알려드리고 가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와 한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형제라 그러죠. 형제, 그죠? 형제는 섬기는 자예요. 형제는 같이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자죠. 그죠? 우리 섬기는 건 부모만 섬긴다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섬김만 받느냐? 아들의 섬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섬겨지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가지고서 자기를 힘입어 가지고 아버지께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신앙은 뭐냐?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 내놔버렸다면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건 하나님만 섬긴다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되냐? 한 몸으로 연합이 되신 분이에요. 연합된 분이라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이 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이 될 때 우리가 뭐가 되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의 아들은 뭐겠어요? 신이죠. 아멘? 그 신은 어떻게 되느냐? 신으로부터 나아진 자가 신인 거예요. 요걸 양자라 그랬어요. 양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적 존재가 돼가지고서 참 신이신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는 이 섬김을 받는 분이에요. 아멘? 그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누구냐?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제 쉬운 얘기로 이제 한국의 어떤 우리나라 볼 것 같으면 다 조상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 차려놔 놓고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쪽에 있고. 이게 신의 섬기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저쪽에다 옮겨놔 놓고 내가 여기서 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 모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저쪽에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가 저쪽에 계신다니.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를 섬긴다, 그 예수님 섬기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이걸 섬김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아멘. 네. 자칫하면은 이 기독교가 세상 이방 종교하고 똑같이 돼버려. 이방 종교는 섬김이 자꾸 섬긴다 그러잖아요. 신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는 우리에게 예수는 그러잖아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 대속 제물은 뭐라 그랬어요? 대속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고엘인데 그 대속의 의미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예수님과 뭐가 되느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연합. 우리는 예수와 연합이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게 6월절의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서 인간의 아들을 신의 아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대단한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 있던 자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살아났는데, 살아난 요다리 광야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냐? 이들은 내 장자다 딱 하잖아. 이들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종이 아니고 장자라 그러잖아. 자, 장자는 뭐예요? 아들이죠. 아멘? 아멘. 그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온 자들이 전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왜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과 섬긴다니까. 사귐을 갖는다. 같은 집에 산다니까.
아멘? 아멘. 그 지금 우리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가지고서 애굽에 있는 이 땅이 애굽과 같은 곳이 이 땅에 우리는 종으로 있는데 이 종된 자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들 만들어주느냐? 장차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와 뭐 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라고. 내 정체성이 보통 정체성이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늪에 빠진 것 같지.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장차 거기 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본다니까. 아멘? 아멘.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금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때 가면은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휘날레를 하는데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창세기 언약의 클라이맥스예요. 정점이랄까, 정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을 시킨, 완성을 시킨 거예요. 예수의 죽음 속에서 완성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님 부활 때 데려가시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 때 데려가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의 뱀의 머리를 깨뜨려가지고 뱀이 잡고 있던 그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되느냐? 이들은 뭐냐? 예수가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아온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 아멘? 전리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뭐냐? 아브라함이 포로 잡혀있던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딱 데리고 올 때 멜기세덱이 알려주잖아요. 네가 전쟁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거기에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죠? 드리잖아요. 그 10분의 1이 곧 뭐냐? 전리품인 거예요. 전리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온 전리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그 전리품이 누구냐? 구약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무덤 속에 있던 자들. 아멘? 요 무덤 속에 있던 자들 다 데려간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셨다니까. 재림은 뭐냐?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가지고 그들을 뭡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한민족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낳아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려갔고, 신약은 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부터는 뭐냐? 혈통이 사라져버렸어. 혈통과 민족이 사라져버렸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 뭐가 되느냐? 새로운 이스라엘이 돼버려.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 영적 이스라엘. 아멘?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시대예요. 저 유대인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하나의 그냥 예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예표적인 것들. 실제 이스라엘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실제 이스라엘이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 하느냐?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가 하느냐?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가신다 그러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영혼이 떠나가야 머리가 떨어진다니까.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죽으면 머리가 떨어진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니 뭐 하더라?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불러온 거예요.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다 해서 다 이루었어. 나 간다. 이 뜻이라니까.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을 달려있느냐? 6시간을 달려있어요. 6시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려있는 것은 이것은 창조 6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창조 6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예요? 6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7째 날 뭐예요? 안식을 하죠. 그죠? 7째 날 안식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천지 창조를 왕성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은 육적 창조지만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6시간 하는 일은 영적 창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창조를. 아멘? 영적 창조를 다 끝나고 나니까 6시간 끝나고 나니까 나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 이러고는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영혼이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나라 갔지. 아버지 나라는 뭐 한 곳이에요? 쉬는 곳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7일 안식일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돼요? 일곱째 날로 하나님 넘어갔다니까. 예수님께서 넘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넘어간 그 일곱째 날, 그게 제칠 안식일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뭐 하냐? 온 인류를 다 산 거예요. 온 인류를. 예? 시작부터 끝까지를 예수님께서 다 사신 거예요. 다 사실 그걸 이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6시간 동안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9시에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게 3시와 9시라는 것은 이 역사 전체를 이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전체를 대변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가상칠언하잖아요. 그 가상칠언의 내용이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사역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그래서 보세요.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영혼을 주님 아버지 앞에 부탁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뭐예요? 자기 죄를 또 용서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을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요렇게 다 이루신 요 사건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 창세전 언약이 완성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됐다. 이해되죠? 왜 그러면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이 그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 응? 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무덤 속에 있던 자들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활해가 데려갔듯이. 그럼 지금 신약은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뭐냐? 반복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영적으로. 영어로.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민족적 한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말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약에서는 유대인, 히브리인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 모르겠고, 구약에도 여러 나라가 있죠. 그죠? 여러 나라가 있죠.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을 해가지고 요 놈들을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멘? 요 자들을, 이 자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바뀌어지잖아요. 뭘로 바뀌어져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신과 싸우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냐? 우상과 싸우는 자라니까. 우상과 싸우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이 세상은 전부 우상 아래 놓여져 있는데 유일하게 우상과 싸우는 민족이 하나가 딱 생겨났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신자는 그걸 지금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신자는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세상 가치와 싸우는 자예요. 이해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 왔다고 해서 그 사람 신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가치로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법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내가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람으로 바꾸치기 당한 사람이 요 사람이 신자라니까. 아멘? 그럼 교회 와서도 이런 사람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신자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너에게 말했는데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그들의 신은 자기 배때기요 그러잖아. 그죠? 그 땅에 이런 자, 이런 자들을 십자가에 원수라고 하는. 그럼 보세요. 자기의 신은 그 배라 그런 얘기는 이 사람은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뭘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실 걸 구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실 걸 구하잖아요. 먹고 입고 마실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먹고 입고 마실 걸 달라할 것 같으면 예수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려. 헛죽음 되어버리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니까. 아멘? 그럼 신약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먹고 마시고 입을 걸 구하는 자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영혼들을 존속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걸 교회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행해야 될 일들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내게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는 그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이 얘기는 뭐냐? 물질적 가치로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왜 그러냐? 내 존재의 의미는 뭐냐? 세상에 먹고 마시는 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의의 존재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이죠. 아멘?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루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 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냐? 우리 육신을 뭐냐?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올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못 박는 일을. 이건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갖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뭐가 되느냐?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구원했단 말이죠. 우리 몸을. 우리 몸을 구원한 것은 우리 몸이 필요해서 구원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걸 고린도전서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해서 했는데 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위하여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몸을 구했느냐? 예수님 필요해서 구해낸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뭘 표현해야 되느냐? 예수의 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의 존재라니까, 의미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내 몸을 구원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값 주고 샀다 그랬어요. 값 주고 샀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겠어요? 이 몸 가지고 예수님을 그려내는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는 전부 죄 안에서 난 이 물질적 가치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는 물질적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이걸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너는 말씀으로 사는 자야. 이런 것들을 늘 우리에게 자각을 시켜준다니까. 아멘? 이 자각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내가 육신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사는 자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산제사라 그런다니까. 아멘? 너희 몸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하죠. 산제사 드릴 것 같으면 우리 몸이 뭐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죽임 당해야 되죠.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냐? 엿새가 차기까지.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사역이 텀으로 나눠진 게 세 텀으로 나눠졌는데 세 텀이 어떻게 됐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부터는 갈라내는 일을 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것이고. 아멘? 그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 하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갈라내는 일을 했어. 갈라냈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 몸뚱이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이제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몸에다 뭐 하냐?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뭘 채우겠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를 보냈느냐? 성령의 은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속에서 자꾸 뭐 하냐? 우리 안에 있는 옛 것은 제해버리고 새 것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의 이 경륜에 따라가지고서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육적 어떤 가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화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 반드시.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한다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이루게 만드세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끝날까지 이루신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그래도 조금 좀 많이 빠져나갔죠. 가난 질적족들 다 빠져나가고 지금 조금 남아있는데 요놈들이 또 보통 놈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꾸 넘어지는데, 예, 거기에 넘어지고 요 가난 질적족 조금 남아있는 게 은혜라니까. 요놈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한다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대장으로서 우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토해내게 만든다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은 원이죠. 다 진짜 그냥 말씀 드릴 때는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진짜 예수님같이 한번 하고 싶죠. 그런 마음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내가 엑셀런트하게 마귀야 올 테면 와라 내가 다 이긴다.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게 결국 뭐냐,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또 지금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날 지금 6월절 예비일에 돌아가셨어요. 몇 절이에요? 오늘 31절에 볼 것 같은데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러죠. 예비일이라. 예비일은 곧 뭐냐? 내일이 안식 6월절이 큰 안식일이고 6월절 전날이란 말이지. 지금 예비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는데 자,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또 뭐냐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완성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담겨 있겠죠.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그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기시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절대로 뼈를 꺾어가지고 먹지 말라 그랬어.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이 양고기 잡아 먹는데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 빼내 먹는 사람들이에요. 꼭 한국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 빼내 먹는 사람이니까 이 발골 작업이 탁월한 사람들이 유대민족이라니까. 그래서 그런데 6월절 어린 양만큼은 뼈 꺾지 마라 그런다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뼈를 꺾지 말라 그러냐? 이것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의 강도들은 뼈가 다 꺾였는데 예수님 뼈가 꺾였다 안 꺾었다? 안 꺾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부정한 시체들은 달아두면 안 돼요. 그걸 빨리 땅에 묻어야 돼. 묻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하루 이틀 3일이 세절기라니까. 세절기. 이거 다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6월절이 죽고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무덤은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으면은 죽어야 무덤 속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두 저녁 사이에 지금 뭐가 됐어요? 달렸잖아요. 그죠? 그게 안식일 전날에 달렸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통상적으로 십자가의 이 형벌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자가의 이 형벌은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아주 악독한 죄인들만 하거든요. 악독한 죄인들. 특히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범이라든가 흉악범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데 십자가를 달게 하는 것은 최고의 고통을 줘가지고서 그 사람을 뭐하냐? 고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큰 고통. 그래서 보통 보면 십자가에 달고 날 것 같으면 그날 죽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한 3일 걸리고 많이 오래 가는 사람은 일주일 간다 그래. 그게 일주일 동안 뭐 하냐? 고통에 그것을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다 겪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고통법이라니까. 잔인하게. 에? 그게 피를 쫙 빼가지고 사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십자가에 달릴 것 같으면 사람이 돌아버린다 그러잖아요. 돌아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내일이 뭐냐면은 안식일인데 6월절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시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달릴 것 같으면은 6시간 만에 죽는다. 3일 동안 3일이나 일주일 동안 살아있겠죠? 그러면 나무에 매단 놈을 그대로 둘 것 같으면 6월절을 어기는 것이 돼버려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청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나무에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빨리 저놈을 좀 죽여달라 그렇게 청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서 로마 군병들이 가가지고서 옆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려요. 다리를 꺾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리를 꺾게 될 것 같으면은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호흡곤란을 해서 빨리 죽는다 그런다.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 하는 것이. 그래서 빨리 죽게 할 때는 그렇게 다리를 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 가가지고 빨리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병들이 가서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다리를 꺾었다는 얘기는 강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었단 말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리를 꺾었어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 보니까 이미 죽어버린 거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아멘? 그럼 왜 예수님의 이 다리를 안 꺾겠어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었다 안 꺾었다? 안 꺾었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린 것은 창세전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고 온 인류를 6시간 속에 다 함축기가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시간 그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뭐 했다? 죽음을 불러들인 거예요. 나 이제 갈게 하고. 지금 이해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다리가 보존이 되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니까. 아멘? 시편 127편에 볼 것 같으면은 127편을 보겠다. 시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보호하시며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죽은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는데 뭐냐? 옛 언약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이전 새로운 뭐가 생겼느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다른 날 같으면 양 잡아가지고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날만큼은 마지막 유월절일에는 뭐 했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주면서 내 살이다, 내 뼈다,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 마시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피는, 이 포도주자는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뭐를 맺었느냐?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을 맺었다니까. 그러면 요 새 언약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이에요. 아멘? 그럼 요 새 언약이 무엇이 돼버리냐? 새로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서는 뼈를 뭘로 상징하느냐? 진리를 상징한다니까. 진리. 여러분들 보세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나가지고서 아담의 옆에서 뭐를 뺐어요? 갈빗대 빼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죠. 거기 보세요. 하와는 재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뼈라니까 뼈. 누구의 뼈? 아담의 뼈죠. 그죠? 그런데 그 아담의 뼈로 가지고서 만들어진 그 하와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아담의 뭐가 돼요? 아내가 돼버리죠. 그죠? 아담의 아내가 돼버리죠. 그거 보세요.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는데 하와는 뼈로서 나왔다. 뼈를, 아담의 뼈로서 만들어진 자란 말이죠. 그러면 아담을 예수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에게서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그의 신부들이잖아요. 그죠? 그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담 속에서는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서 뭐를 쏟았어요? 물과 피를 쏟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가 곧 뭐냐? 아담의 갈비뼈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아담은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신약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기 신부를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럼 자기 신부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자들이냐? 예수님의 피로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럼 보세요. 뼈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진리처럼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변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리가 꺾이지 않는 그런 의미를 상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핏뿌림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은 절대로 변개되잖아요. 절대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구원은 뼈가 꺾이지 않듯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실 모든 창세의 언약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완성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7시간 달려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예수는 잘못 냈어요. 그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되어버린다니까. 혹시 5시간 만에 죽어도 안 돼. 정확하게 6시간을 계셔야 돼. 아멘? 이 6시간이 곧 뭐냐? 인류 전체를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창세 1장이 창조 사역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계시면서 6시간 만에 죽으셨고, 죽고 나니까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서 살아있을 것 같으면 죽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강도는 보세요. 죄 안에서 난 자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죄 안에서 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 이 말이 참, 우리가 신을 죽인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에요. 인간이 신의 아들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습으로는 인간들이 십자가에 달아가지고서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실제 예수님은 인간에게 죽임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6시간의 모든 인류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 권세가 예수를 이기질 못한 것이 되어버리죠. 이해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무덤은 누구만 가둘 수 있느냐? 죄인만 가둘 수 있어요. 죄인만. 아멘? 근데 예수님을 못 가둔 것은 예수님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일 수 있다 없다?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스스로 죽었다는 얘기는 자살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어떤 인간들은 자살했다 그러는데 이건 자살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인류 역사의 모든 사역을, 창세의 언약을 완성을 하시고 이제는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퇴근을 한 거예요. 나 이제 퇴근한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혼이 떠나가니까 머리가 숙여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역사가 세상에 죽인 것이 아니고 겉으로 나타난 건 죽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예수님은 죽임 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뭐하냐? 언약을 완성을 하시고 어떻게 했냐?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 뭐냐? 왜? 무덤에 못 가두는 것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두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고, 그게 예수님의 몸은 하나도 손상된 게 없어요. 뼈 그대로 보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대로 올라갔다니까. 그럼 그 예수님의 뼈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새로 생겨진 그 무리들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마리아들이 뭐가 됐어요? 새로운 예수님의 가족들이 돼버렸죠.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돼버렸죠. 요들이 곧 누구냐? 하와라니까, 하와. 이해되죠?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뼈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옆구리에서 깊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가지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만들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이 마리아들, 그 마리아가 전체 성도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들이 지금 뭐냐? 아담의 뼈다구로서 만들어진 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같으면은 예수님의 뼈로 만들어진 이 편의상 뼈라고 합시다. 아담의 뼈로 하와가 만들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물과 피로 만들어진 자들이 뭐예요? 뼈로 만들어진 하와와 같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이들의 뼈가 꺾인다 안 꺾인다? 안 꺾이겠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절대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죽이질 못해요. 왜 그러냐? 자, 이 죽이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겨낸단 말이죠. 아멘? 비록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 육신이 죽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육신이 죽고 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살아나죠. 우리가 부활할 때 살아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자들을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잔다고. 이해돼요? 지금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죽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왜 그래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뼈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똑같은 것인데 하와와 같은데 예수님의 뼈는 꺾인다 안 꺾인다? 안 꺾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은 절대 사망 권세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비록 이 육신은 죽으면 것이 내어주는 것 같아도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뭐예요? 살아나요. 그게 무덤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서 살아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마귀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조금 다 살기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이 몸뚱이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흙에서 난 것은 흙에 반납을 해줘야 돼요. 이 몸 가지고 못 간다니까. 우린 자꾸 이 몸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원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그게 이 몸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는 죄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넘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겨낸다니까. 아멘? 신자는 진자가 아니고 이긴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아시아 7교회 볼 때 봤더니 전부 다 뭐예요? 이긴 자들에게 나오죠. 이긴 자들. 신자가 이긴 자라니까. 아멘? 그게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마시라고. 그 모든 세상의 환경은 다 하나님께서 각자 분복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주신 것들. 그러니까 분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복으로 주신 것은 쉬운 얘기로 그냥 배역 하나 맡았다 생각하세요. 배역 하나 맡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 다 재벌 회장이에요? 아니죠. 운전수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식모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다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맡은 배역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각자가 맡은 배역들이 다 있다니까. 그러면은 그 배역에 충실하게 살다가 우리는 이 장세전 언약이라는 이 드라마에 캐스팅된 배우들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배역을 그대로 범사 속에 감사하며 살다가 가면은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아멘?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왜 불평하느냐? 우리 속에 세속적 가치가 자리 잡으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 집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그게 무슨 가치예요? 세상 가치지, 세상 가치.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배역이 이거구나. 아멘? 탤런트 전원준 씨 보세요. 전원준 씨가 평생 동안 한 배역이 뭐예요? 식모 같은 그런 거죠. 가정부 식모잖아. 그죠? 근데 그분은 다 개런티 받고 지금 재산 많이 먹고 산다니까. 본인이 그런 배역을 맡겨준 사람, 감독이 어련히 알아서 맡겨주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딱 어울린다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땅에 보낼 때는 각자 맡은 배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레미야 모르고 살았어. 예레미야 모르고 살았다니까. 룰루라고 살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찾아와가지고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왜요? 너 내 거다. 누군데요? 내가 네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그렇게 배역을 맡겼는데, 그게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왜 남니까? 그건 내가 만들었어요, 이놈아. 그게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내가 룰루라고 살았다니까. 내 인생은 나의 거라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분이 찾아와가지고서 가자 그러더라니까. 그게 어디냐? 누구세요?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 거예요. 배역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 배역 충실하게 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잘나면 잘난 대로 살고 못나면 못난 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는 잘난 거 못난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높고 낮은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질 것 같으면은 불평 나오겠어요? 감사 나오겠어요? 감사 나오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인생 간섭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범사가 감사되고, 이게 안 믿어지면 동의이 안 되면 불타고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래 살아야 되느냐?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 안 사라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면 그건 베린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주인은 지금 예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일 같으면은 우리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왜 그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얘기, 몸은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구원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우리 몸을 피로 갖추고 샀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뜻이 어디에 들어갈 틈이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뜻을 기각시키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 몸으로 좀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우리 이 육신은 뭐냐? 날마다 후패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아멘? 이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워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것도 성경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내가 목마르다 해가지고서 하는 것들도 성경대로 이루게 하는 것이고,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성경대로 이루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이 두 저녁 사이에 죽는 것도 성경대로 이루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대로 이루다가 사신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가셨고,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럼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만 남았다니까. 그럼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시죠. 아멘? 그 오심의 증거로 뭐하냐? 우리 안에 뭐하냐? 성령으로 와가지고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왔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그거 안다 모른다? 알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먼 훗날 오는 그 부활의 주님,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와가지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뭐냐?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면서, 비록 세상 사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않고 범사 속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아멘?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동행하면서 그 범사 속에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데려갈 때가 오겠지요. 다 정한 때가 되면 가요. 우리도 성경대로 왔다가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 날이 언제쯤은 우리는 뭐 알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감사하게 살면 된다니까. 아멘?
부디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창세는 언약에 근거한 것으로 구원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 땅에 왔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이 땅에 작은 예수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